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려는 이유는 무엇을 바라고 온다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편지를 써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그리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은 기근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였죠. 근데도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뭔가를 바라고 고린도 교회에 온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냈고 성도들은 또 이 말에 휘둘려서 바울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중반쯤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돈을 주지 어린 자녀가 어찌 부모에게 돈을 주겠느냐.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직 어린 아이의 그런 수준인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주면 더 좋지. 심지어 나는 내 자신까지 바쳐서 너희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찌 내가 너희의 그 코 묻은 돈을 내가 받으려고 거기에 가겠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말을 보면 말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작정하면 참 얼마나 유치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그런 유치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일이 이렇게 다 대응해주는 이 구절들을 보면 참 작정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 그 유치한 사람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 일인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을 수 없이 가볍고 너무 세속적이고 유치한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바치면서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함,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미성숙함으로 바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이 미성숙함과 유치함과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참 한없이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뭔가를 바래서 고린도 교회에 온다라는 말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말을 이제 만들어 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바라고 온다, 이제 이 말이 먹히지 않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이제 나오죠.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겉으로는 자신들에게 이 생활비 후원금을 받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헌금을 가로채는 그런 이중인격자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하다가 먹히지 않자 이제 작전을 바꾸어서 이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 디도를 공격을 합니다. 참으로 집요하죠. 18절에 보시면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다가 이것이 다 이제 변호가 되자 이제 바울이 아닌 바울의 제자 디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했을 때보다 자신의 제자인 디도가 공격당했을 때 참 더 많이 마음이 아팠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차라리 내 욕을 하지 왜 내 가족을 건드냐. 약간 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식구를 건드는 거, 그죠? 제자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누군가에게 참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마음에 짐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이 말을 만들어낸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신뢰받지 못하고 덩달아서 바울의 동력자도 그죠? 함께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매사에 신중한 것도 좋은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바울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신중한 모습이 아니라 불신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 불신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력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가 이게 신중한 건가 아니면 그냥 의심이 많은 건가, 그죠?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냈던 온갖 거짓 모함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게 참 감정이입이 됩니다. 참 얼마나 바울이 정서적으로 이런 모함을 받으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참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도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는데, 직접 겪었을 바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받는 이 공격들 있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 아마 머리에 탈모가 왔을 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라도 혹시 인터넷에 바울의 초상화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래전에 이제 그렸던 그 바울의 초상화들이 있는데요. 보면 한결같이 바울은 이 머리숱이 다 빠져 있습니다. 탈모인입니다. 탈모인. 제가 그 바울의 초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상대하노라면 스트레스성 탈모가 왔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 아님 말고 식의 그런 책임지지 못할 말들, 또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라는 식의 확정되지 않은 추측성 말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런 말들이 바울을 참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의 사역에 힘을 빼고 얼마나 그의 발걸음을 지치게 만들었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은 참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의 눈은 상대방의 어떤 진정성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는 거짓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